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강해 정말 중요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가장 확실한 뼈대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이고 완전 물리적인 육체의 부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파헤쳐 볼 건데요. 이게 단순히 영적인 비유나 상징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 그리고 성경의 세대주의적 경륜이 어떻게 완벽하게 완성되는지 그 엄청난 진리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왜 다급하게 내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는 그 제자의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 시대를 이해하는 마스터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우리는 완벽하게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의 명확한 기록을 바탕으로 이 놀라운 미스터리들을 하나씩 속 시원하게 풀어볼 겁니다. 오늘 진행될 강의 순서를 잠깐 짚고 넘어가죠. 첫 번째, 주의 첫날과 빈 무덤. 두 번째, 첫 열매이신 대제사장. 세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 네 번째, 도마의 위대한 고백.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의 참된 기록 목적.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주의 첫날과 빈 무덤. 요한복음 20장의 막이 오르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여기서 진짜 엄청난 경륜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요.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고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구약 율법 시대를 상징하던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주의 첫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요일의 변화가 아닙니다. 길고 길었던 율법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영광스러운 신약교회의 시대, 즉 은혜 시대의 아침이 밝았다는 걸 온 우주에 선포하는 위대한 이정표인 거죠. 자, 그럼 제자들이 무덤에 딱 도착했을 때 뭘 봤을까요? 그 무거운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아마포랑 수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세상의 비평가들은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아니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거다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체를 훔쳐가는 도둑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아마포를 정성스럽게 풀어서 곱게 정돈해놓고 갈 정신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무덤 안에 이 질서정연한 상태야말로 주님께서 시체를 남기지 않으시고 육체 그대로 물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완벽한 증거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 이 놀랍고도 정확한 디테일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버전으로 wrapped together in a place by itself, 즉 흠정역 표현 그대로 잘 접힌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라고 아주 콕 집어서 명시합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문자적으로 이 장면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느껴지시나요? 이건 누군가 다급하게 훔쳐서 도망친 흔적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직후에 아주 침착하게 수건을 개어놓으신 그 평안과 완벽한 승리의 현장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섹션. 첫 열매이신 대제사장입니다.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는지 계속 살펴보죠. 빈 무덤 밖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드디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당연히 주님을 확 붙잡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아주 미스테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Touch me not, for I am not yet ascended to my Father. 그러니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니, 왜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영혼만 있는 유령이라서 만지면 통과해버리니까? 에이, 절대 아니죠. 사실 여기에는 진짜 기가 막힌 진리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 미스터리의 해답은 바로 성경의 첫 열매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피를 바칠 때까지는 절대 부정한 것에 닿으면 안 됐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시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셨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흠 없고 죄 없는 피를 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
즉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러 올라가셔야 하는 참이었어요.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이 완벽한 구속사역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시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몸에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첫날의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요. 모든 상황이 퍼즐 맞춰지듯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른 아침에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올라가기 직전이라 만지지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낮 동안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완벽하게 끝마치셨습니다. 그런 다음 저녁쯤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주님의 몸과 상처를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거든요. 왜냐고요? 구속사역이 100% 완성되었으니까요. 세 번째 섹션,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영구적인 화평의 선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방문을 아주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첫마디로 이렇게 선포하시죠.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잘 지냈니? 안녕? 이런 흔한 안부 인사가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길고 길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의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진정한 화평이 영원히 영구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어마어마한 승리의 선포인 거죠. 그럼 주님은 겁에 질린 제자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시키셨을까요? 먼저 화평을 선언하시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진짜 물리적인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영혼이 아니라 육체가 부활했다는 걸 확실히 못 박으신 거죠. 그런 다음 나도 너희를 보내노아 하시며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22절을 보면 제자들 위로 숨을 내쉬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고 하시잖아요. 이건 앞으로 다가올 오순절 성령 강림, 즉 이 땅의 영광스러운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그 거대한 폭발을 위해 세팅하시는 완벽한 영적 준비 단계였던 겁니다. 이제 네 번째 파트, 도마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세대주의적 관점이 어떻게 만나는지 보시죠.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다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내 손을 푹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안 믿는다 라고 엄청 고집을 피웠죠. 그런데 8일 뒤에 예수님이 오직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직접 만져보라고 하시죠. 그 압도적인 사랑과 부활의 증거 앞에 완전히 무너진 도마가 28절에서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 즉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 강력하고 완벽하게 증명하는 고백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도마의 사건이 단순하게 도마가 의심이 많았구나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세대주의적 예표가 숨어 있어요. 유대인이었던 도마는 반드시 눈앞에 표적이 있어야만 믿는 사람들, 즉 미래 환란 시대에 가서야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회개하게 될 유대인 남은 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대로 주님을 두 눈으로 육신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그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도마에게 그리고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29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Blessed are they that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즉,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교회의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특권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완벽하게 보존된 이 말씀을 통해 한치의 의심 없이 확신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요한복음의 참된 기록 목적,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왜 하필 이 사건들을 콕 집어서 기록했는지 31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먼저 볼까요? But these are written that ye might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흠정역으로 보면요.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옛날 이야기 적어놓은 지루한 역사책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직 그분의 이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진짜 살아 숨쉬는 말씀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참으로 올바르게 말씀을 나누어서 안식일에서 주의 첫날로 넘어가는 그 위대한 전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속 완성, 그리고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지 깊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저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오늘 무덤을 박차고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넘치는 승리의 권능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망 권세를 박살내고 이기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슴 벅찬 확신과 기쁨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나는 이 놀라운 진리들이 여러분 신앙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